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사건으로, 이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당시에 세계로 통하는 길이었던 이 로마의 길들을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로마의 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동하게 하셨고, 로마의 군대 대신에 복음이 이동하게 하셨고, 또 로마 대신 복음이 세상을 통치하게끔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 계획들을 성취하여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대륙의 첫 도시였던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무려 160km입니다. 성인이 한 40km 정도 이렇게 쉬지 않고 걸으면 걷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4일을 꼬박 걸려야지 도착할 수 있는, 겨우 도착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인 것이죠. 이렇게 먼 길을,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불볕 더위인데 이 1km만 걸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지 못하고 다시 40km 정도 떨어진 이제 옆 도시 베레아로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을 핍박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다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급히 아데네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들인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1절에 언급된 암비볼라,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는 모두 이그나티아라는 로마의 그 길, 대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제 만나는 도시들입니다.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는 회당이 없어서 아마 바울이 그냥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울은 먼저 회당을 찾지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늘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제 개정개혁에는 자신의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자신이 만든 습관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바울이 만든 습관, 바울이 정한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만든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는 먼저 뉴스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피부터 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습관입니다. 어떤 성도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습관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회당이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 또 알지 못하는 거리에서 무작정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회당이라는, 그리고 익숙한 유대 동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회당에 찾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습관이었고요, 또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이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습관에도 일치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습관이 매일매일의 루틴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루틴이 그 사람의 삶을 이루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인격까지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바울이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한번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은요, 상황이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그 습관은 행동의 일관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수 있게 한 것, 그것은 바울의 이런 경건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이제 들어가면 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있으면 말하게 하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면 이제 누군가 성경을 읽고, 그럼 바울이 항상 그 말하는 사람이 돼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증거했었던 것이죠. 기회가 될 때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말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막상 이런 습관이 없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 용서 받으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주변 얘기만 하다가, 자녀 얘기만 하다가, 때로는 교회 얘기만 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이번에는 예수를 전해야겠다 이 마음 먹고 갔는데,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여태까지 잘 지냈는데. 또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나, 나를 광신도처럼 여기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멈칫하다가 관두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된 것이죠. 습관이 되면은 두려움 없이, 설사 두려움이 잠깐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지, 예수를 전해야 할 때 전해야지,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인생에 빛이 임하는 사건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은 자신의 그 습관을 쫓아서 오늘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부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 간 것은 그 당시 이 로마 문화는요, 이 그리스 문화는 아주 방탕한 문화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유대교는 도덕적인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서 회당을 방문하는 이 로마의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또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데 이바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습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같이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습관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큰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맞춰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하루의 루틴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습관이 나의 삶을 형성하게 하세요.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게 하세요. 매일 큐티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제 습관이 그거잖아요. 매일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유명한 전도자 모디는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눈이 뻘게 가지고 교회에 아마 주일날 오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단순한 습관으로 삼아서 그걸 꾹 쭉 지켰는데,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영적 습관 하나를 그냥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요.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그 습관을 지켜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거룩한 습관 하나가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과 같은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도 생겨났지만 대적자들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머리가 아니요 배가 아프죠. 우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뭔가 일이 잘 되면은요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를 전했고, 그러자 회당의 많은 사람들, 특히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사람들로 표현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기가 줄어들고 자신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 감소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는 이대 종교 지도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바울과 그 일행을 어떻게 할 수 없자 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충동질합니다. 원래 시장에 직업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말에 쉽게 동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서 바울과 그 일행들 실라가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이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들은 가이사의 칙령,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이지요.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인물로 바울 일행을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넘기려고 찾는 것이죠.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머물렀었던 이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거기서도 바울과 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야손 일행이 바울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고발을 해서 결국은 이 보석금을 지불하게 하죠. 보석금을 지불하게 한 것은요, 바울을 떠나게 하지 않으면 더 엄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준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이 바울에 대한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그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작동하기 전에 먼저 시기심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죄 많이 언급되어 있죠. 가장 큰 죄 뭐예요? 살인죄. 또 가장 많이 언급된 간음죄. 그다음에 도적질하는 거.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죄라고 여겨요. 심각하게 여깁니다. 근데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은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시기심이요, 그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 쉽게 불이 붙습니다. 시기심은 쉽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요, 꺼지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꺼지지 않느냐? 완전히 한 사람이 불태워 사그러질 때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꺼지질 않습니다. 이 사울을 무너뜨린 것도요, 결국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돌아버리거든요. 그 계기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호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확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고, 그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시기심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나 죽을 때 멈춘다. 이 한 번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은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체면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오로지 그 사람, 그 대상이 멸망하는 것만을 원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소위 이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내치고 죽이겠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말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과연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가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맞는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시기심 때문에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인데 체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위 불량배, 거리에 불량배를, 깡패를 동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은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을 급습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야손을 족칩니다. 벌금형을 때리잖아요. 근데 이 시기심을요, 자세히 보면은요, 이 시기하는 것도 약간의 습관성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시기심 때문에 넘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나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에 넘겨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예수를 넘기는 마귀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공동체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스물스물 일어나는 시기심은요, 그래서 치명적인 죄이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짙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죽은 자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동시에 시기심으로부터도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비교와 열등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시기심으로부터 내 영혼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습관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에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로 이동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그 로마의 대로에 있는 다음 도시, 이 데살로니가 다음 도시인 베레아도 이동을 했습니다. 역시 베레아에서도요, 바울은 자신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개혁에는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태생적으로 좀 고상한 성품을 가진, 그리고 성품적으로 무난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모가 나지 않았어요. 심성이 좋았습니다. 출생적으로 고상하다는 것은 그런 심성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180도 변화되어서 심성이 좋아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기에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 바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를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감정이 왜곡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이 상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꼬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의심부터 하고요. 또 그런 의도도 아닌데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베레아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에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오픈 마인디드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 편견이 없는, 그냥 심으면 심은 대로 열매가 나는 옥토 같은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찾아봤다는 의미가 이 시험해봤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성경이 이거 뭔가 잘못됐겠지 해가지고 비판하고 의심하는 걸 태도로 성경을 대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이 사실인가, 진짜 바울이 말한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인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성경을 보면은 구원에 이릅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이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이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의 마음을 위해서,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 고상케 신사적으로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어둠들이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생채기처럼 있는 상처와 열등과 같은 감정의 왜곡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의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서 마음이 닫히지 않고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오픈 마인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간절함으로 마음으로부터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가시떨기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또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옥토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들이 맺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움 가운데 저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졌어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레아까지 올 필요도 없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베레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다시 핍박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둘째는 빛을 거부하고 계속 어둠 속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열등감, 그리고 자신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빛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 빛이 그 안에서 너무나 강렬하게 비춰서 결국 그 빛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은 빛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규칙,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이 그 로마의 대로를 통해서 각 도시마다 비추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그 영혼이 빛으로 나아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참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습관으로 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셔서 모든 어둠이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단지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을 증거하는, 빛을 나타내는, 빛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참으로 거룩한 습관 가운데 사로잡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